루카 12장. 그러는 동안에 군중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각자 누룩 곧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아무것도 덮여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사람들이 빛 안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무엇이나 지붕 위에서 전해질 것이다.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한다. 몸만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행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일러주겠다. 죽인 후에 흰놈 골짜기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분을 두려워해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조차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 인자를 적대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적대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집권자들 앞에 데리고 갈 때 너희는 어떻게 변론하거나 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십시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느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족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 열매를 모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곡식과 좋은 것을 모두 거기에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목숨에게 말해야겠다. 목숨아, 너는 여러 해 동안 쌓인 좋은 것이 많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그들이 네 목숨을 내게서 요구하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다. 또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참으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한 안마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작은 일도 너희가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봐라. 그것들은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신의 모든 영광으로 차려입은 실로모도 이것 중 하나만 못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도 말고 염려도 마라.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그의 왕국을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두려워 마라. 믿음이 작은 양떼들아.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해라.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 없어지지 않는 곡간을 하늘에 만들어라.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먹는 일도 없다. 참으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어서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자기 주인에게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띠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식사를 도울 것이다. 그가 밤 제2시나 제3시에 오더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만일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줄을 알았다면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준비해야 한다. 참으로 너희가 생각지 못한 시각에 그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대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렇게 하는 종은 행복하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늦게 온다 라고 생각하고 하인과 하녀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면 그 종의 주인이 종이 기다리지도 않고 예기치도 못한 시각에 와서 그를 두 동강 내고 그의 몫을 불신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모르고 매를 맞을 만한 짓을 했다면 적게 맞을 것이다. 누구든지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많이 찾아질 것이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될 것이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데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불화를 주려고 왔다. 참으로 지금부터 한 집안에 5이 나누어져서 셋이 둘에 맞서고 둘이 셋에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 맞서고 시어미가 며느리에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미에 맞서 나누어질 것이다. 그가 또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곧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말하니 그대로 되고 또 남풍이 불 때 너희는 날이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땅과 하늘의 기상은 살필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살필 줄 모르느냐.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네가 네 고소자와 함께 관리에게 갈 때에 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집행관에게 넘겨주고 집행관은 감옥에 넣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사도들의 일들 12장. 그때 헤롯 왕이 교회에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요하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였다. 그는 예후다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가 베트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이 한 조인 군인 4조에 넘겨 그를 지키게 했다. 6월절 후에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낼 작정이었다. 그러므로 베트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헤롯이 베트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던 바로 그 전날 밤에 베트로는 2개의 사슬에 묶여 2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안에 빛이 비쳤다. 그는 베트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의 사슬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그가 그렇게 하니 또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베트로는 그를 따라 나가면서도 지금 천사에 의하여 일어나는 일이 사실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으로 들어가는 철문 앞에 오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골목길 하나를 지나자 곧 그 천사는 떠났다. 베트로가 정신이 들어 말했다.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예후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하셨다. 그가 이것을 깨닫고 마르코라 불리는 요하난의 어머니 미리암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그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트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트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전했다. 그들이 그 여종에게 말했다. 네가 미쳤구나. 그러나 그 여종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는 그의 천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트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랐다.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곱과 다른 형제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그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인들 사이에는 베트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헤롯은 베트로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그를 못 찾자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예후다에서 내려와 카이사랴에 머물렀다. 헤롯이 쪼르와 찌돈 사람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인 블라스토를 설득하고 화평을 요청했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기 때문이었다. 어느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옥좌에 앉아서 그들에게 연설했다. 그때 군중이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자 곧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서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여 성도가 많아졌다. 바르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마치고 마르코라는 요하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이욥 16장. 이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다. 너희 모두는 고생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바람 잡는 말에 끝이 있겠느냐. 무엇이 너를 자극하여 네가 그렇게 대답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 자리에 있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너희에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나도 너희에게 내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내 입으로 굳건하게 하며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를 위로했을 것이다. 내가 말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만둔다고 내게서 달아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지금 그가 나를 지치게 하셨다. 당신께서 제 온 가족을 멸하시고 저를 잡아채셨습니다. 그 증거로 제 야윈 모습이 저에게 일어나서 제 앞에서 대답합니다. 그의 진노로 그가 나를 찢으시고 저기를 품으시며 내게 그의 이를 가시니 내 적이 그의 눈으로 나를 날카롭게 본다. 그들이 내게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난하며 내 뺨을 치고 함께 뭉쳐 나를 치려한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 나를 넘기셨으니 악인들의 손에 나를 던지셨다. 내가 평안했으나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덜미를 잡아 나를 부서뜨리셔서
그의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의 궁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공파들을 사정없이 뚫어 땅에 내 담즙을 쏟는다. 그가 내 빈틈을 갑자기 치고 또 치며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니 베옷을 내가 꿰매어 내 가죽 위에 덮고 흙에 내 뿔을 쑤셔 넣어 내 얼굴이 울음으로 붉어졌으며 내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폭력이 없고 내 기도는 깨끗하다. 땅아 내 피를 덮지 마라. 내 부르짖음이 쉴 곳이 있게 하지 마라. 지금도 보라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니 나를 증언하실 분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이 나를 비웃으니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분이 남자와 하나님과 인자와 그의 친구 사이를 중재하실 것이다. 이는 수년이 지나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갈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토 성도들에게 하 8장.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큰 고난의 시험 중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그들의 순전한 헌금이 넘쳤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능력 닿는 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능력에 지나도록 하였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랐던 정도 이상으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우리는 티토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할 것을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서 넘치는 것 같이 이 은혜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은혜를 압니다. 그는 부유하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으니 이는 그의 가난함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실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자원한 일이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한 그 열심에 걸맞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참으로 자원하는 열심이 있다 해도 가진 것에 따라 바쳐야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후에 그들의 풍족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워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많이 모은 자도 남지 않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나와 같은 열심을 티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그가 우리 권면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히어서 자원하여 여러분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는 복음 선포에서 모든 교회가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교회들에 의하여 선택되어 주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이 은혜의 일에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많은 헌금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매사에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여러분의 큰 신뢰 때문에 더욱 열심일 것입니다. 티토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며 여러분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각 교회의 사도들이며 마시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들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의 자랑을 보여주십시오. 왕조실록상 29장. 다윗 왕이 온 공동체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내 아들 실로몬은 어리고 약하다. 그러나 그 공사는 크니 이는 그 성체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금기구를 만들기 위한 금과 은기구를 만들기 위한 은과 녹기구를 만들기 위한 놋과 철기구를 만들기 위한 철과 나무기구를 만들기 위한 나무와 청금석들과 끼울 보석들과 안티몬들과 색깔 있는 돌들
등 각종 진귀한 돌들과 많은 대리석을 준비했다.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기쁘게 여김으로 내 소유인 금과 은도 내가 성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다. 오피리의 금 중에서 금 3,000 키카르와 정련된 은 7,000 키카르로 그 집들의 벽을 바르며 금기구를 만들기 위한 금과 은기구를 만들기 위한 은을 모든 일을 위하여 기술자들의 손에 주었다. 자, 누가 오늘 자원하여 여호와께 그의 손을 채우겠느냐. 그러자 문중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일에 공사를 맡은 고관들이 자원 제물로 하나님의 집의 일을 위하여 금 5,000 키카르와 만 아다르콘과 은 10,000 키카르와 놋 18,000 키카르와 철 100,000 키카르를 드리고 보석들이 있는 사람들은 게르손인 예히엘에 관리하는 여호와의 집에 창고에 드렸다. 백성이 그들의 자원제물 바침에 기뻐하니 이는 완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자원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다윗이 온 공동체의 눈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다윗이 말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화와 승리와 존귀함이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 당신의 것이니 참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당신의 것입니다. 왕국이 여호와 당신의 것이고 모든 것이 우두머리로서 높이 들리시는 분이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부와 영광이 당신 앞에서 나오니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당신 손에 힘과 권능이 있어 당신의 손이 모든 것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원제물을 드릴 힘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당신께 드린 것이 당신 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당신 앞에서 나그네 드리고 우리는 모든 조상처럼 거류민들이니 땅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풍부한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께서는 마음을 시험하셔서 정직한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도 기뻐하며 당신께 자원제물로 바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당신 백성 마음의 생각들의 의지를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께로 확정하게 하십시오. 제 아들 실로모에게 당신의 명령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키도록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제가 준비한 것으로 그 성체를 지게 하십시오. 다윗이 온 공동체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라. 온 공동체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에게 경배했다. 그 다음날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제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올림제물들을 올렸으니 수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와 그 술 제물들 등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많은 희생제물들로 드렸다. 그들이 그날에 큰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아들 실로모를 다시 왕으로 삼아 여호와의 지도자로 기름 붓고 짜독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다. 실로모가 그의 아버지 다윗 대신에 왕으로 여호와의 보좌에 앉아 형통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다. 모든 고관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까지도 실로모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실로모를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크게 높이시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게 없었던 왕국의 존귀함을 그에게 주셨다. 이사이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들이 40년이니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렸다. 그가 부와 영광을 누리며 장수하다가 좋은 백발로 죽었고 그의 아들 실로모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처음과 나중 일들이 시므엘 선견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의 기록과 갓 선견자의 기록에 적혀 있으니 그는 모든 다스림과 능력과 그와 이스라엘과 온 땅의 왕국들이 겪었던 그 시대의 사건들과 함께 적혀 있다. 요한안의 계시 18장.
이 일들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르기를 쓰러졌다. 큰 바벨이 쓰러져서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모든 부정한 영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한 새의 소굴이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짐승의 소굴이 되었다. 모든 이방 나라가 그녀가 음행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했다.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체에 힘입어 부유하게 되었다. 또 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다른 소리를 들었다. 이르기를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의 재앙을 받지 마라. 이는 그녀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받은 만큼 돌려주어라. 그녀의 일에 대하여 2배를 갚아주어라. 그녀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돌려주어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이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슬픔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녀의 재앙 곧 죽음의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서 그녀는 불에 완전히 탈 것이다.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스럽게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타서 나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위하여 울며 가슴을 치리니 그녀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이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 바벨이여 강한 성이여 참으로 내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며 울리니 이는 아무도 그녀의 상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모시와 자주색 천과 비단과 진홍색 천과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제품과 각종 귀한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밀가루와 밀과 가축과 양과 말과 수레와 사람 몸과 목숨이다. 네 영혼이 욕심내던 열매가 네게서 떠났고 온갖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졌으니 더 이상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의 상인들은 그녀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하며 멀리 서서 애곡하고 울며 말할 것이다. 화로다 화로다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한 큰 성이여 그렇게 재물이 많던 부자가 한순간에 망했구나. 그리고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서서 불타서 나는 연기를 보고 외칠 것이다. 이르기를 이렇게 큰 성이 또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재를 붓고 애곡하고 울며 말할 것이다.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바다의 배들을 가진 자들이 모두 그 성에 값진 것들로 치부했는데 한순간에 망했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그 성으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그 성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할 것이다. 폭력의 큰 성 바벨이 이처럼 던져져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프 타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뿔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으며 어떤 기술자도 네 안에서 보이지 않으며 맷돌 소리도 이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등불도 네 안에서 비치지 않으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네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 되어 참으로 모든 이방 나라가 네 마술로 인하여 치우치게 되었으며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와 그 땅에서 사륙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람은 그날 더울 때 천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아브람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가 보고 그들을 맞으려고 천막 입구에서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님,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제발 당신 종을 지나치지 마시고 제발 물을 조금 가져오셔서 당신들의 발들을 씻으시고 저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빵 조각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당신들에게서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 곁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행해라. 아브라함이 천막으로 사라에게 빨리 가서 말했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스아로 반죽하고 케이크를 만드시오.
소떼에게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수송아지를 취하여 종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빨리 요리를 만들었다. 그는 종이 만든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수송아지를 취하여 그들 앞에 차렸다.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들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이 먹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지금 천막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정녕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천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다. 그가 그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여자들로서 길이 그쳤다. 사라가 웃으면서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시들었는데 어찌 내게 기쁨이 있으리요. 내 주인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는데도 내가 아이를 낳으리요 하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어떤 일인데 놀랍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네게 돌아올 기일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부인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일어나 소돔을 향해 내려다보았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내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령 크고 강한 나라가 되리니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그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과 그 후손의 집에 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지키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아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자, 이제 내가 내려가서 보고 내게 온 그곳의 부르짖음이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볼 것이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발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했다. 당신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곳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고 의인을 악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당신기에 당치 않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당치 않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소돔에서 그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발견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곳 전부를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흙과 재임에도 주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의인 50명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 때문에 그 성 모두를 당신께서 파멸시키시렵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거기서 45명을 발견하면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혹시 거기서 4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40명을 위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발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3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거기서 30명을 발견하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했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2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말했다. 제발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서 10명이 발견되면 그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가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소로 돌아갔다.